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가 큰 주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나눠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얻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혹 자에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도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삶을 사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조심스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이것을 연합이라는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교리를 세 가지 부문으로 또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라는 연합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세례다라고 설명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예전처럼 죄를 즐기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연합은 주인과 종으로서의 연합으로서의 설명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연합된 자들이었죠.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주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 노릇하였던 우리는 그 주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의 종된 우리들도 그 주인의 요구에 따라 또 영향을 받으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게 되죠. 세 번째 연합은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과거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율법을 남표로 둔 아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우리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 율법,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과거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두려움과 떨림과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자원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신부라면 신랑이 올 그날을 기대하겠죠. 그 신랑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몸을 굴리면서 살면서 신랑을 맞이하지는 않겠죠. 정말 신랑에게 사랑을 받고 신랑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신랑과 동일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전 믿지 않았을 때처럼 함부로 죄를 지으며 세상과 연락하며 즐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과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말이 마치 율법이 악한 것, 율법이 선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13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부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본 건데 그런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우리 안에 또 내재되어 있어서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율법의 기능을 13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여기서 딱 고정시켜서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바울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앞부분에 과거 우리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는데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바울의 주장을 들었던 사람들이 율법이 악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와 동일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율법은 뭐뭐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마. 이건 죄니까 이건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악과 선을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것과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어떤 재산을 탐하지 마라 라고 율법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율법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담 이후에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 원죄가 들어오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내가 탐심을 내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 탐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뭘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범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한지를 이 율법이 또 한 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는 것은 죄가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규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 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앞부분의 5절의 해석과 비슷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를 좀 빼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거는 이걸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탐심의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욕심이 잉태한 즉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탐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계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적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죄라고 이야기하라고 규정했는데 그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더 짓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게 사춘기 아이들과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청개구리 같죠. 그때는 이건 분명히 하지 마, 이거 옳지 못해. 그러면 그 반항심에 의해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32절인가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됐냐면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분명히 이건 죄다,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당위성,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당위성을 스스로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돼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큰 욕심으로 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결국 그 계명이 그건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죄를 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를 전도하는 친구들이 이것은 죄야. 그러면 내가 죄야?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야? 그 말이 싫더라고요. 나보고 이건 죄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반항하기 위해서 더 짓는 거예요.
더 두고 봐라. 더 짓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만큼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으로 계명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네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과거에 율법을 깨달았을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깨닫는 이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근데 그때도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율법을 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도 율법을요 여전히 지키기 위해 힘썼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때는 뭐예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게 뭐냐면, 뒤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함으로 나를 절망하게 하여서 나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할 때는 스스로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느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내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는 자야.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내가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 스스로의 선함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자기의 열심만 드러날 뿐이에요. 자기의 노력만,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라고 말해요. 이 계명이 이름하면 율법을 깨달음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대조적인 것이죠. 이제 율법이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 계명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율법의 기능을 깨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보니까 뭐가 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문제예요? 이 계명을 이름에, 즉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내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이 죄로 인해서 절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죄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정말 은혜 받은 자는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서 나의 인생은 결국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앞부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 주었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전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계명이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한 것이 계명인 것이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5절, 8절, 12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해서요. 이걸 한번 가로치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명,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동일해요. 죄가 나를 속였어요. 이 죄라는 것은 육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다했던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였다라는 게 이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탁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특심을 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내 열심으로 특심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데 계명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놓여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절망을 느껴봐야지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래요.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나는 의지가 강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언제 내려놓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달았을 때, 절망에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 나 스스로 내 안에 무언가 선한 것을 찾고 구원을 찾으려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내 아닌 밖에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락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은 7절에 대한 바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7절에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바울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바울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선하죠. 그러면 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왜 쓰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결국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율법은 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므로 그 절망한 죄인이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요 뭐예요? 의롭고 선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뭐겠어요? 이 율법인 것이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은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단지 율법, 이 선한 것은 우리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망 선고로,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것은 아니죠. 죄가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즉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어떤 측면에 선한 것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죄인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게도 이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또 율법이 우리에게 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하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은 사망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죠. 과거 우리는 율법을 남편으로 두었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율법이 죄와 동일시 여겨져서 악한 것, 나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의롭고 선합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